나오셔서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인데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은혜가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각자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음하고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아마 믿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믿는 걸로 아마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이 은혜에 좀 바른 이해함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 의식,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른 종교, 타 종교 사람들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란 영어가 프레이스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개념들은 빌리브라든가 뭐 컨피던스라든가 프린스프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바르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체계에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에 우리한테 주어질 때 사다리가 이 때문에 보통 타 종교 같은 경우는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다리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방향의 차이.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 나한테 오는 거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건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보통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을 우리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인은 명제가 붙을 때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에서 머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안 오게 되고 떠나게 될까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이 예수의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진 건가? 근데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나요.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은혜란 뭔가?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게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근데 내가 믿음이 바르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걸 아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 받으면 전부 다 구원 받은 걸로 보통들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랜 동안 불신자로 있다가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하건 전도를 해서 세례 받았어. 안 도더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구원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다른 이해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은혜의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영적 갈급함, 영적 어두움, 그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는 자는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자체는 다 본질은 동일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칼피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어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선물 받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까 여기 얼핏 보니까는 목사님께서 전도 얘기를 얼핏 하시는데, 여러분, 전도는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형성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게 되면 전도에 관심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전도의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럴 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볼 좋은 기회예요. 내게 왜 전도의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천국하고 영벌의 세계로 보낼 갈림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님께 나 너 몰라. 지옥불로 보내면 어떡하죠? 그것처럼 억울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종교인하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종교인의 생활을 살았거든요. 대형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6일을 교회를 다녔어요. 저녁마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종교 생활했구나. 저는 남들처럼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신학한 사람이에요. 모든 강의 세미나 엄청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전 애를 썼는데 도대체가 갈급함이 안 채워져. 그래서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래서 신학교를 갔던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르치는 게 제 업이에요. 단순한 지식 같은 저 매력 없어요. 저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배하던 수단, 방편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기 전에 여기 잠깐 앉아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나 목사님 찬송가 아까 368장을 선곡해서 같이 찬양했죠. 저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는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신앙 점검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인데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종교인이냐 그럽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행위를 아무리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길 간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는 얘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라고 그랬잖아. 그 은혜 받고 싶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 5가지가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성도 간의 교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제라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는 일반 교인들의 교제가 아니라 신앙인 간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간의 교제를 얘기를 할 때 그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시간을 그 은혜의 방편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흔히들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하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결코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은혜 충만한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무슨 고통이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아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교육된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성화예요. 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일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되는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화된 상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무엇을 하고자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의 수단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종교인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아까 나처럼 일주일에 한 5일씩 하고 6일씩 하면 남들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대형교회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평상시도 교회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알 정도의 부부라면은 교회 활동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잖아. 예수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 허탈해.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것까지는 그런 의심도 들어. 그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에 열심히 했는데 허탈한 마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울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신앙의 문제로 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그 무지한가?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대학원까지 석사과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보는 안 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거 엄청 불쌍한 거지 잘못된 거지만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날 때 그 오랜 시간, 그 잘못된 시간도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혼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에요. 저는 어느 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가는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믿음이나 은혜 잘못된 것도 말씀드렸는데 가짜 믿음이 있어요. 아까 가짜 믿음은 신념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값싼 은혜도 있어요. 그냥 음악이나 들었고 영화나 봐도 그 감동 터치로 인해서 오는 느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보면은 감동되지 않아요? 올 때 눈물도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들을 해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믿음과 값싼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함을 갖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나 여러분 불신자나 종교인하고 동일하게 보세요. 불신자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어요. 여기서 딱 구분되는 거는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구분뿐이에요. 종교인은 50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 말씀대로 못 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거 자체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이게 하나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현대신학도 가르치는데 현대신학을 가르칠 때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을 다룹니다. 네노라는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신정통주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신학자들이야. 어떤 신학자는 평생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야. 근데 네노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어. 그런 분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을 겁니다. 제가 들을 때는 쓰레기 같은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하면은 그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높은 학력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은혜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왜?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선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과 은혜는 동일하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교수님 여기 앞에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어이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큰 자고 작은 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가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믿음이 중요치 않게 느껴지는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선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지금 세속의 삶하고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두 개의 깃발이 있어요. 사단의 깃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영혼은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냥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평온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장착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분쟁이 없어요? 이건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깃발하고 사단의 깃발로 묵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나타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표출하는 방법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최고의 영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냐면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불신자를 위해서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기도를 못해요. 뭐 잠시 한두 시간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전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성경신학을 가리키고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실존신학을 가르치고,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 간단히 뭐 유튜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싶어서 돈 버는 거 마다하고 그래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이 장착되기를 사실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종교인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동안 그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그 안타까움. 여러분, 시간은 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잖아. 여러분, 교회 생활 왜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죽어서 우리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네요.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에 지난번에 유명한 침례교 교단의 목사들이, 미국의 침례 교단이 크니까는 그 목사들이 그 토론을 하는 게 잠깐 봤는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가 2%래, 2%. 기독교 국가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2%래요. 그 얘기는 구원의 길이 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한 650만 원으로 봅니다. 전 인심숙소 한 10%로 봐요. 나머지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들. 물론 도중하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시작점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고 지켜가는 게 은혜예요.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면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음을 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하나 받았으면은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럼 나 은혜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성도 간의 교제. 그 5개 여러분의 시간을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 638장인가? 그걸 보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가 따라 불렀는데,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만 갖고도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장착했나 안 장착했나 그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것이 확신이 안 쓰면은 여러분이 성령세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세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누구의 안수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 번의 세례로 들어갈 때는 그게 로고스로 작용을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받는 이 매개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안 본다? 듣질 않는다? 그러면 뭐 포기한 거지 뭐. 취미생활이 아니잖아. 구원의 문제잖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구약의 은혜하고 신약의 은혜가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에서는 신정 통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신정 통치에 있었지만은
구약시대 때 은혜는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가 경건하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율법적인 경우들이 많이 빠져요. 여기 율법적으로 그저 빠져 있으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빠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 속에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 복음이라는 필터로 이거를 이 필터 속에 집어넣어 갖고서 복음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구약 그 자체를 보다 보니까 여기 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문자로 이렇게 뒷밀어야 돼요. 여러분 세대주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경건하게 내가 의로워지려 그런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구약시대 얘기라니까는. 신약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받는 거야 그냥. 그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나가면 되는 거냐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매개체라 그러지. 믿음을 성령 세례 받는 매개체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매개체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건 읽건 듣건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노출시켜야 된다니까는. 여러분이 24시간 중에서 얼마큼 이 말씀에 노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친밀함의 얘기도 못 하겠어요. 먼저 말씀에 내가 푹 빠져 살아야 되는데 이 단계 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진짜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생활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구원도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데 똑같은 시간 보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다면 너무 화나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00원짜리 주고 물건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퀄리티가 좋은 상품으로 물건을 샀는데 나는 다 찌그러진 걸 산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바보인 기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왜 바보처럼 살아야 돼? 화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 100번 점검해도 괜찮아요. 점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많은 그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의지를 인쳐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확신이에요. 내가 갖는 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야. 철옹성이 되는 거 그때는. 여러분 저기 선교사들이 저 타국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확신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하이클래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생활은 어렵더라도 신앙인이 영적 하이클래스 삶을 되지 뭘 더 이상 바래요. 물질까지 풍요롭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 5가지 항목의 그 시간을 노출시키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다면은 큰 보물을 얻은 것이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를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각자에게 받아들일 의미도 달라질 겁니다. 그 나름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왜 어차피 큰 믿음 가진 자, 작은 믿음 가진 다 있는 거니까. 때로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믿음 받지 않은 자에겐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은혜의 방편 안에 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시간,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아까 368장 그것으로 부르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여기 찬송에 보면 은혜와 믿음에 대한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주셔서 이 찬송을 잡았는데 주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가사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23자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도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온 가족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w still